사랑하는 왕중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지키고 계시며 그 든든한 보호의 손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 손길 여러분은 느끼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패망하에서 포로로 끌려가 종살이했습니다. 무려 70년의 세월이었죠. 그런데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패망시킨 후에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땅으로 돌아가도 좋다라는 칙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1차로 수르바벨의 인도로 귀환을 하고 그리고 2차로 에스라의 인도하에 아닥사스다 왕 때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그들은 빈손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그 왕의 호의를 입어서 많은 은과 금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패망할 때 뺏어왔던 그 많은 예물과 성물을 도로 찾아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정월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나 예루살렘에 5월 초하루에 닿았습니다. 약 5개월간의 여정이 있죠. 그 길이는 880km에 해당하는 거리입니다. 거리도 먼 거리였지만 그 길은 위험이 도사린 그런 길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조국으로 돌아가는 해방의 길이었지만 더욱이 하나님께 드릴 보물을 싣고 가는 기쁨의 길이었지만 그러나 위험이 깔려있는 길이었습니다. 당시의 치안 상태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뻔했습니다. 이들은 남의 나라에서 70년간 종살이하던 사람들로서 자체의 방어 능력, 자기를 지킬 만한 그런 능력도 군사력도 없었고 그 수까지도 42,360명으로 아주 소수였으니 무슨 힘이 있었겠습니까? 게다가 그들은 보물까지 갖고 간다라는 소문이 쫙 펴져가지고 주변의 강대국들, 산적들의 표적이 되기 쉬웠습니다. 이런 위험이 쫙 깔린 길이었지만 그럼에도 그들은 이스라엘로 돌아가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땅으로 하나님의 전으로 돌아가도 좋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서라도 돌아가야지 죽더라도 그곳에 가서 죽어야지 하는 심정으로 길을 떠났습니다. 한 10여 년 전에 우리 새성전 입당 예배를 드릴 때 평상시에 다리가 아프고 허리가 아파서 꼼짝을 못 하시던 분들이 많이들 나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가만히 보니까 여러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유난히 배가 나오고 허리가 굵어진 모습들이었습니다. 웬일인가 싶었는데 허리 보호대를 하고 압박붕대를 배, 허리, 무릎에 칭칭 감고 그리고는 교회에 나오신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새성전에서 예배드림을 사모하셨는지 아파도 가다가 쓰러져도 가야겠다라고 하는 열정으로 교회에 나오신 겁니다. 그 어른들 언제나 주님의 보호하심의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조국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 좋다라고 하는 말에 가다가 죽더라도 가야겠다고 길에 무수한 위험이 깔려있고 도사리고 있음을 알면서도 결심하고 길을 떠납니다. 그러기는 어찌 되었을까요? 그 위험한 길들을 무사히 다 지나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에 도착할 수가 있었습니다. 비결이 뭘까요? 9절에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었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입었을까요? 기록이 없습니다. 다만 에스라 8장 31절에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셨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가 어떤 구체적인 위협을 했는지는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무슨 위기가 어떻게 닥쳤는데 어떻게 기적적으로 피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무슨 질병이 돌았는데 어떻게 기도해서 놀랍게 다 치료받았다라는 기록이 없습니다. 모래 폭풍이 몰아쳐서 갈 방향을 잃었는데 놀랍게도 하늘이 열려서 그 길을 따라 무사히 예루살렘으로 방향을 잡을 수 있었다 기록이 없습니다. 불기둥 구름기둥 더더구나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그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었다라고 자신할 수 있단 말일까요? 아무런 일도 없었는데 무슨 조그만 위협거리라도 있어야 도우심을 얻었다라고 말할 것인데 아무런 일도 없었는데 어떻게 도우심을 얻었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무슨 일을 당해야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총의 손길은 내가 아팠다가 고침을 받아야만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한 번도 아프지 않았다면 더욱 큰 은총을 받은 겁니다. 한 번도 험한 꼴을 당하지 않고 살았다면 엄청난 은혜를 받은 겁니다.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다면 놀라운 보호하심을 얻은 겁니다. 왜요? 이사야 26장 11절에 이렇게 증언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손이 높이 들릴지라도 그들이 보지 아니하였는데만은 백성을 위하시는 주의 열성을 보면 부끄러워할 것이니라. 하나님은 말이죠, 나를 향해서 손을 높이 들고 돌보시고 축복을 하신답니다. 그것도 말이죠, 매우 열성적이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그걸 모른대요. 자기 잘나서 잘 사는 줄 안대요. 자기가 똑똑해서 자기 팔자가 좋아서 잘 나가는 줄 안대요. 그러다가 실패한 뒤에야, 넘어진 뒤에야, 위기에 빠진 뒤에야 눈을 들어 아이고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의 열성을 바라본답니다. 보세요. 잘 나갈 때 하나님의 선한 손을 보세요. 나를 돕기 위해서 높이 들린 그 든든한 손을 보세요. 보지 않으면 나중에 심히 부끄러울 겁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나를 향해 여기 좀 봐라 하시는 하나님의 열성을 봅시다. 그리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사람답게 우리 그리스도합시다. 야곱은 말이죠, 불안한 마음으로 형 에사를 만나러 가다가 도중에 하나님의 군대를 만납니다. 그리고는 그 땅의 이름을 마하나임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자신을 포위하고 간다는 그런 뜻이죠. 여호수아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토착민들과 전쟁을 앞두고 불안할 때에 마하나임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만납니다. 지난 주일에 묵상한 것처럼 구약 성경 곳곳에서는 여호와의 군대가 하나님의 사람들, 성도들을 감싸고 지키고 있다고 증언합니다. 그뿐입니까?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미국 사람들이 헤어질 때 하는 인사 굿바이 잘 아시죠? 이 굿바이는요 사실 God be with you 입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바란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왜 그 은총의 손길에 감사를 표하지 못하십니까? 왜 마치 이 세상에서 자기 혼자의 힘으로 사는 것 같이 말하십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손길 믿음의 눈으로 봅시다. 그리고 노래합시다. 평안함이 깃들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손길에 감사합시다. 전에는 바닷가에 서서 그 밀려오는 파도를 바라보면 매우 낭만적이고 아주 감상적인 기분에 빠질 수 있었습니다. 파도야 어쩌란 말이냐, 파도야 어쩌란 말이냐 하면서 사춘기 감상에 젖을 때도 있었죠.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바닷가에 서서 거세게 밀려오는 파도를 보면 때로는 파도야 어쩌란 말이냐 보다도 파도야 무섭단 말이다 말부터 나옵니다. 쓰나미가 밀려오는 것을 보고 난 뒤부터 생긴 감정입니다. 시편 104편 9절에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정말이지 하나님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지 않으셨다면 그 밀려오는 파도들은 언제 나의 모든 삶을 송두리째 앗아갈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지 않으시면은 그 세상의 쓰나미들이 나의 삶을 이미 황폐하게 만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께서 내 삶을 지키시기 위해서 그 모든 악한 것들의 경계를 정하셨음을 믿습니다. 그러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네 구원자임이라.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네가 설령 물속을 지나고 위태롭게 강을 건너고 불 한가운데로 지나가 같은 힘들고 어려운 때가 있더라도 그것들 말이다 다 종이 호랑이야. 그것들은 너를 해치지 못할 거야. 왜? 내가 너를 해치지 못하도록 경계를 그어놨고 그것들을 꽉 붙들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 너는 겁먹지 말아라. 그러시는 거죠.
2025년 하반기의 세월, 이 하나님의 든든한 손길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당 지하 1층 벽에 이런 말씀이 영어로 적혀 있는 거 아십니까? 우리 젊은이들이 그 말씀 보고서 평생 마음에 새기고 살라는 의미에서 거기다 영어로 써놨어요. Behold, I am with you and will keep you wherever you go and will bring you back to this land. For I will not leave you until I have done that of which I have spoken to you. 뭔 소린가 하면은 창세기 28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매주일 예배 마치고 여러분이 나가시기 직전에 받는 축복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한글 성경에는 없는데 영어 성경을 보니까 그 말씀 서두에 behold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Behold, I am with you and will keep you wherever you go. 히브리어 원어 성경은 어땠을까라고 해서 원어 성경을 보았더니 시네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거기 있더라고요. 시네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 역시 보라 하는 뜻입니다. Behold, 보라고 권하십니다. 내가 이렇게 너를 축복할 테니 자 봐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온통 감싸고 이끄시고 있는 주님의 선한 손을 보라는 겁니다. 믿으라는 겁니다. 일이 생기고 시달리다가 고침받아야만 그때야 은혜 받았다 하지 말고 평강의 삶을 주시는 하나님께 늘 주목하고 감사하라는 겁니다. 늘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라는 겁니다. 2025년 남은 세월 나를 돕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선한 손을 바라보며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세월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